160장, 161장 쭉 이어서 부활절 찬양이 쭉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부활절 찬양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박재호 선생님 뭘 것 같으세요? 네? 자, 부활절 찬양 가운데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라고 돼 있어요. 뭘까요? 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원수,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이 사망 권세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곳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의 욕망대로 명예를 얻어도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럼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박재성 선생님? 돈 많이 벌면? 회사 사장이 되면? 아니죠.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동참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쓰임받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인생이 허무하고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님이 일에 동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오늘 찬송가에서 반복해서 말했듯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고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 때문에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계속 보면 원수를 이기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처음 열매 되시는 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써져요. 자, 성경도 말하죠.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졌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천천히 할 테니까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십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묵상하지 마시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줄 그어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죄 사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한번 가봅시다. 줄 보셨어요? 로마서 5장.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부활의 무게를 두고 있죠. 자, 로마서 4장 가봅시다. 그 옆이죠. 25절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신학에서는 이것을 내어줌의 형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다음에 어려우니까 통과하고, 자,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뭐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 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일관되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찾으셨어요?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말이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며. 근데 뭘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만 이렇게 됐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라고 됐는데 히브리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박재성님, 성경을 이해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성경의 배경과 문맥,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구절을 이해할 때 그 구절과 연결된 전후 문맥 아래서 그 의미가, 그 구절의 의미가 올바로 살아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 드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 구절을 그 문맥에서 떼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은 그 문맥 아래 있을 때 올바른 의미를 지녀요. 그렇지 않고 떼내서 그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악용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단 소리를 듣는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을 구절의 문맥의 흐름과 관계없이 떼어내어서 조립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성경 구절이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구절은 항상 그 문맥 아래 있을 때 독특한 의미를 지녀요. 가장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계속, 자, 보십시다. 박재성님 성경 찾으세요. 2장 7절 보십시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9절 보십시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하시면서 죽음, 그분의 고난,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래요? 제가 설명드렸죠.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배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곧 배교,
히브리서 6장에는 타락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가 쓴 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교의 상황에 있던 그들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는 것이에요. 이게 도무지 신앙에 장애가 됐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율법보다, 천사보다 예수께서 더 저급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드렸죠.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냐, 예수가.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의 개념에 고난받아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늘 장애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뭘 중심으로 설명해요? 2장 보면 아까 읽었던 7절, 8절, 9절 보면 예수의 고난받아 죽는 것, 그분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문맥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죽음의 세 가지 의미의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 의미를 지금 2장에 쭉 설명을 해요. 자, 줄 그어보세요. 저번에 했죠. 2장 9절. 중간쯤에 보세요. 2장 9절.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숫자 매급죠. 1번. 죽음의 고난받으심.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의 고난받으심 1번. 자, 2장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자, 이게 2번이에요. 두 번째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자, 고난을 통하여. 그 다음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죽음을 통하여. 똑같은 얘기죠. 똑같이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음 당하신 것을 세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걔네들이 도무지 예수의 죽음이 천사보다 못하게 여겨지니까, 신앙의 장애가 되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1번 동그라미 쳤죠. 2장 9절.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어요? 2장 9절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누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다 잊어버리셨네. 자, 여기 보세요. 박재선님 여기 보세요. 성경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복잡해요. 왜? 등장인물이 성경에는 그 종류로서는 딱 세 종류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 여기 칠판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천사. 여기서는 마귀겠죠. 동일 본질의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자, 종류로 이 세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종류로서는 존재가 셋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요 관계들이 아주 치열하게 얽혀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박재성도님 질문.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 그랬죠? 칠판 보시고 지금까지 했던 기억을 다 되듬어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성경이 예수 중심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여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분의 아들 때문에 지으셨어요.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그분의 아들 때문에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더 줄이면 예수.
이 한 단어만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성경의 핵심이고 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박재선 여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과 마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쭉 얽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봤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는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 위해서. 이 관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자, 빌립보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잘 들으세요. 자, 2장 5절.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의 관계로 전개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위에 문맥에서 내려오는 구절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애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란 뜻이죠.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계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9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죽음의 첫 번째 의미,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께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성부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 주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죽음의 의미예요. 자, 다시 갑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자, 번호 매기셨죠? 죽음을 통하여가 3번 반복됐다고 그랬죠? 첫 번째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다. 2장 10절 하반절에. 10절부터 그냥 보십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분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어디서 기원했어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친히 창조자 되신다 그랬죠.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자, 자신의 영광에 믿는 자도 같이 이끌어 들이신다고 그랬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누가 창시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시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와 인간과의 관계. 이게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죽음의 의미. 자, 이제 세 번째 죽음의 의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반절에 14절이죠.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3자 쓰셨죠? 줄 그으셨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됐죠. 자, 죽음의 관점에서 그 배교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또 죽음을 설명하여, 죽음의 세 번째 의미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며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와요? 자, 하나님, 인간, 마귀. 마귀는 인간을 통치하는 자로서, 사망 권세자로서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권세의 통치 아래 있던 인간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의 세 번째 의미예요. 자, 이제 보이시죠? 이 그림이. 제가 칠판에 적은 이 그림, 이 네 개의 관계가 지금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 다 집어 넣어놨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왜요?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천사보다 못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신앙의 장애가 돼요. 다시 배교의 상황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 죽음의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문맥의 흐름 보면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와요? 3장 18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떤 자가 못 들어갔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읽어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자,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읽어보세요. 들어가지 못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순종 안 해서 걔네 못 들어갔어. 자, 보십시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걔네들처럼 니들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 니네가 배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순종하지 않아서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넘어가 봅시다. 5장 7절, 8절, 9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을 이해하려면 항상 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해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다 그렇게 성경 해석해요. 보십시다. 그럼 7절, 8절, 5장.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누가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예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분이 8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또 고난 얘기가 나오죠.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래서 고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난은 어디서 비롯돼요? 순종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결과로서 죽으신 것이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생긴 거야. 니네들은 불순종에서 망한 거고, 예수의 순종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질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분의 순종이 뭘 갖다 줬어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어떤 성경은 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라고 돼 있죠.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얘들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죽으셨던 거야. 질이 달라. 사실은 너네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지만 너희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죽음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예수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죽은 거고 니네는 불순종해서 죽은 거야. 근데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은 그분의 순종이 결국은 구원을 창시하게 되셨고, 이제는 구원을 창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뭐가 돼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사 너희도 그분처럼 영광에 들으시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신앙의 이 신비로움을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기독교 신앙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여기서 다 나와요. 모든 기독교 신학 이단이. 자, 지금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해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가 돼요? 믿음의 창시자. 그렇죠. 그 구절이 어디 나와요? 자, 히브리서 12장 가십시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가 뭐예요? 로드라는 주가 아니라 그랬죠. 창시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이 믿음을 창시하셨어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관계에서 다 흘러나와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흘러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예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죠, 요한 1서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소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기인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에서 기인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 오늘 제목에 요거는 이해하셨을 거고,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믿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죽음인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순종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만 죽음을 관점으로 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의 죽음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란 뜻이기도 해요. 자, 기도하십시다.